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어느덧 4월하고도 둘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한 달 전에 처음으로 영상 설교를 나누었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말씀의 마스크와 기도의 세정제. 그렇죠? 희한하게도 몇몇 친구들하고 연락을 해보니 영상으로 예배드리니까 말씀을 더 잘 기억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예배드리면 좋겠다 하는 친구들도 있던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영상 찍고 편집하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는 어서 모이는 예배로 다 함께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예배가 어서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끝까지 힘을 내도록 합시다. 여러분 사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죠. 맞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부활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역사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 치고 이 역사를 모르는 친구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예술적 가치가 뛰어난 3장의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6살 난 저희 딸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 첫 번째 그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입니다. 원래는 좌우에 2 강도가 있죠. 고증은 약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뭐 하트를 왕창 그려놓는 디테일이 보이죠? 예, 좋습니다. 자, 2 번째 그림은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며 육체와 영이 분리되는 장면입니다. 예, 보이시나요? 예. 옆에 이 사람은 누구냐 제가 물었는데요. 자기랍니다. 저희 딸이요. 공주 왕관도 있고 그렇죠. 자, 마지막 그림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새아랑 아빠랑 엄마가 다 같이 천국에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뭔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6살이 그린 것 치고는 나쁘지가 않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에 관한 메시지는 이렇게 어린아이들도 알고 있을 만큼 교회에서는 참으로 기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머리로는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이면서도 우리는 가끔 이 부활이라는 주제 앞에서 멈칫하게 되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 이게 정말 사실일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다녀오고 어릴 때부터 말씀을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도 말하죠. 부활?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그걸 진짜라고 믿고 산다고? 야, 웃긴다, 웃겨.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소설이나 전설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니면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라고 정말 확신하시나요? 부활주의를 맞아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는 이 부분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가 하는 것이죠.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동의하고 인정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나누며 흔들리던 믿음이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마음에 새겨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메모지와 펜이 있으면 우리 이렇게 한번 적어두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은 시옷 미음, 부활은 시옷 미음, 부활은 시옷 미음, 이렇게 세 줄을 한번 써보고 오늘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좋습니다. 네. 그럼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앞에 관련 영상 하나를 보셨을 거예요. 이 영상은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세 가지 증거가 있다고 하죠. 여기서 다루는 내용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전체 내용을 간단히 다시 요약하자면 그것은 죽음, 빈 무덤, 증인, 죽음, 빈 무덤, 증인이라는 키워드로 추려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것은 상당히 무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자체의 증거 외에도 수많은 역사가들이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역사적 기록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보았던 타키투스라는 로마의 역사가가 쓴 연대기 15장 44장에는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크리스천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에서 나왔는데 티베리우스 시대에 우리의 행정관 중 하나인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극형을 받았다. 여러분, 지금 역사가의 그 역사서에 누가 등장합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또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도 그의 유대 고대사에서 예수라고 하는 한 현자가 살았으며 메시아로서 한때 대중적인 명성을 얻다가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에 처형되었고 그를 따르는 족속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팩트라는 거예요. 그러나 단지 그 사실만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증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빈 무덤에 대해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보니까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는데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국의 역사가이자 철학자인 게리 하버마스는 1975년부터 예수의 빈 무덤에 대해 쓰여진 2000여 개 이상의 문헌을 조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조사 결과 75%의 학자가 예수의 무덤이 빈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것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들은 끈질기게 또 의문을 제기합니다. 뭐라고요? 무덤은 비었지만 그게 어떻게 부활의 증거가 됩니까? 누가 훔쳐갔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겁니다. 이 똑같은 물음이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도 등장합니다. 당시 예수님을 죽인 유대교 최고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그렇게 시켰던 겁니다. 그러나 당시 제자들의 상태를 고려해 본다면
그들이 이런 일을 할 수는 없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만 하더라도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모두 두려움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 그들이 갑자기 용기가 솟아나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무덤에 잠입해 그분의 시신을 훔쳐온다고요? 그냥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또 무덤의 입구를 막은 돌은 1.3에서 1.8톤에 이르는 무게였고요. 무덤 주위는 로마 경비대가 상시로 교대를 근무하며 경계 근무를 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겁니다. 이 자료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고 그것은 어떤 사람들의 힘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정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증인들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까지 40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500여 명이 동시에 보는 곳에서 나타나셨고 11 제자가 식사하는 중에도 나타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이후 상황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여기저기에 흩어져 숨어있던 제자들은 어느 날 갑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핍박이 오든 환난을 당하든 아랑곳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제자들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처참하게 순교를 당하는데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요. 안드레는 X자 형태의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야고보는 헤롯에게 목을 베어 죽고요. 나머지 다른 제자들도 돌에 맞아 죽거나 칼과 창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들이 죽었습니까? 다른 것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생명을 바친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처음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심하게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도 어떻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일까요? 이들은 왜 목숨을 바쳐서까지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한 것일까요? 생각해 봅시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그냥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이야기가 끝이 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이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바쳐 예수의 복음을 전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보았던 겁니다. 똑똑히 보고 만지고 경험한 것입니다. 누구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만물의 주를 만난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벅차오르는 감격으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주를 믿는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거짓이라면, 그것이 신화고 지어낸 이야기라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가능한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이 땅에 실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분의 죽음과 빈 무덤과 증인들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진정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부활이 주는 의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것을 믿는 자에게 큰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앞에 제자들이 목숨을 바쳐 예수님을 전한 것은 그 부활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주님께서 진정한 구원자시며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결코 죽음의 형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뛰어넘으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죄의 저주를 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가능한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확실한 죄사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또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 최종 판결문과 같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죄의 저주에 빠져서 영원의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생명으로 이끄시고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사심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 영적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또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육체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도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변화되어 예수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을 품게 해줍니다. 힘들고 고달픈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도 부활의 때를 소망하며 힘과 위로를 받는 것이죠. 이렇게 부활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고 나면 놀랍게도 우리 가슴이 뜨거워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자들의 심정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벅차오르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전파합니다. 13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보면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하러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진실하게 만나면 나타나게 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파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하신 말씀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처음에 메모를 해두었던 종이를 한번 꺼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다가 우리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부활은 소망. 부활은 소망.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어두운 긴 터널 끝에 보이는 한 줄기 빛과 같습니다. 꽉 막힌 상황 속에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인 것입니다.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는 이것은 산 소망을 주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메모지에 우리 또 한번 이렇게 써봅시다. 부활은 생명. 부활은 생명.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의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멸망당하고 영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저 한 점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비천한 인생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다시 살리시고 천국의 복락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생명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은 사명입니다. 부활은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깨닫고 경험한 자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복음 전파였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 역시 복음 전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절망의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일수록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서 모든 고난을 깨부수고 희망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꽉 막힌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헤쳐나갈 길을 보이시고 산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은 오늘 주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게 되었음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여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활의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자답게 예수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며 나아가는 복된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고 더욱 든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활은 소망, 생명, 사명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그 생명이 약동하게 해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않게 해 주시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